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으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겠는데요. 한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고난이 과연 오지 않을까요? 코로나19의 고통이 끝난다고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벌써 변종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고난이 빨리 끝날 방법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혹 불청객처럼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고난,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에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일회적 방법보다 지속적 태도를 익혀야 하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 방법보다 태도를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에서 10절은 시인이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억을 되살려. 언제 하나님께서 베푸셨다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의 11에서 17절은 시인이 현재 다시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강구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 얻는 교훈은 바로 신자는 과거에 받은 축복의 기억으로 과거에 받은 은혜의 기억을 통해 눈앞에 닥친 시련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40편의 그 교훈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그 주제로 이 연말의 일주일을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교훈 하나 붙잡으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현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과거에 받은 축복의 기억, 은혜의 기억으로 현재의 시련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과거에 어떤 상태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구약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적들에 의해서 우물에 내려졌고 진흙탕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오늘 본문이요. 저에게 확 다가오는데 저 또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아버지와 여름 휴가 때 서해안 갯벌에 갔다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해서 밀물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밀물 속도가 그렇게 빠른지 정말 놀랐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든 갯벌에 여러분들도 갯벌 체험 같은 거 하면 푹푹 들어가면 한 발짝 움직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막 밀물이 들어오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거 큰일 났겠다 싶어가지고 그 힘든 갯벌에서 살려고 필사적으로 막 달렸어요. 그런데 그만 누군가가 낙지를 잡으려고 파놓은 낙지 구덩이에 제가 빠져버렸어요. 와, 여러분
고양이 이 갯벌이나 이런 게 가까우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낙지 구멍을요 생각보다 깊게 팝니다. 밀물이 차 있는 것을 모르고 제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때 그 웅덩이가 나를 완전히 잡아당기는 것 같고 막 몸이요, 허리, 막 가슴 이렇게 푹푹푹푹 진짜 들어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소리를 질러서 앞서 가시던 아버지가 뒤돌아보고 제가 목청이 커진 게 그때 이게 트인 것 같아요. 아빠! 막 소리를 질러서 앞서 가시던 아버지가 뒤돌아보고 저를 꺼내주셔서 망정이지 아버지 없었으면 오늘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수렁이 웅덩이가 이 끌어당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그때 딱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웅덩이와 수렁은 실제 이런 웅덩이와 수렁뿐 아니라 죄 혹은 침울함 그리고 질병의 괴로운 경험 등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고통의 상황에 처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시인도 혼자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현재 당했던 그런 고난 중에 이런 또 과거에 이런 기억 분명히 있죠.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이 재정적인 압박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막 계속 내가 발버둥칠수록 더 빠지는 것 같아.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한 번 쓰지 않았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대단히 중요해서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이 시인의 마음이 수동적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고도의 집중력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마치 존경하는 멘토 심사위원의 코칭을 기다리는 오디션 참가자들은요, 몸을 베베꼬며 지루해하는 게 아니라 표정 하나, 몸짓 하나까지 뚫어져라 쳐다보며 멘토님의 뜻을 헤아리려 애쓰는 것처럼 기다리며 기다렸다는 것은 자포자기한 채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구시에도 나오고 저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탈출구처럼 해방구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은 없는지 여러분들처럼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집중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옴짝달싹 못하는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시인에게 드디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1에서 3절은 여호와의 구원을 단계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먼저 여호와께서는 고통받는 자녀의 외침을 들으시죠. 그리고 2절에서 몸을 굽혀서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십니다. 왜냐?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 2절에 보니까 다음으로 그의 발을 안전한 바위 위에 두세요. 이런 주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3절에 주님께서 그의 입에 찬양의 새 노래를 두셔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받는 나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친히 몸을 굽혀서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시고 단지 꺼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바위 위에 고정시켜 주세요. 그 낙지, 그 구덩이, 수렁 거기서 그냥 꺼내주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거기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바위 위에 세워주기까지 고난만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까지 철저히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인생이 참 복잡해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정말 이 객관식 답안처럼, 그런 답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고난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시인도 구원의 경험 이후에 또 닥친 현재의 고난을 호소하고 있어요. 12절이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대요. 현재 설상가상.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인생을 더 오래 사셨으니까. 고난이 닥칠 때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싼다는 표현은 이 시인이 홍수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파도와 홍수가 시인을 덮친 것과 같고, 무서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허우적거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그 죄악은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어요.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한 번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가 또 넘어지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요,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시인은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근근히 버텨왔던 마음의 중심을 더 이상 잡지 못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근히 새벽 기도라도 오고 구시 기도라도 함께하고 믿음의 교우들과 연락도 하고 어떻게든 예배 나오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이건 이상한 일 아니에요.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심만은 안 됩니다. 낙심은 죄예요. 해도 소용없다.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마음을 아예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의도적으로라도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기만 하면 산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14에서 15절은 시인이 내부적으로 자신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당하는 고통뿐 아니라 외부의 대적자들의 상황을 그렇게 또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14에서 15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고난의 시간에 내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그런데 이럴 때요,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막 닥쳐올 때 보면 제발 나를 좀 그대로 내버려 둬도 나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를 대적하는 존재들까지 있어요. 기가 막히게
내가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대적하는 존재들까지 있으면 진짜 외람된 말이지만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럴 땐 막 가서 따지고 싶죠. 야, 나 자체로도 힘들어. 너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나 자체로도 힘들어. 이렇게 막 따지고 싶죠. 여러분 14절에 시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생명을 멸하려는 자와 내가 해를 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대요. 마치 너, 네 아들, 네 딸,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막 기다렸다는 뜻이.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여러분, 시편의 표현이 너무나 솔직하지 않습니까? 시인이요, 너무나 깊게 상처가 됐으니까 의성어까지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하하하. 마치 나와 내 자녀가 고난당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쌤통이다 놀리며 하하하하 뒷담화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는 옆에서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도 안 하고 그런 거지만,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오히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하하하하하, 그때 너 잘 나갈 때 그때 알아봤어야지 하하하하,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시인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시인은 이러한 현재의 때에도 오직 주의 인자와 진리를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1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런 태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시편의 구조를 보았죠. 1절부터 10절,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그 구원을 생각하니까 옆에서 대적들이 하하하하 나를 막 할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내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때 과거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복기해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탄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놓고 낙심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복기해 볼 때. 13절,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탄원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남 욕도요, 정말 신뢰하는 대상 앞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욕을요, 옮기는 사람 앞에서 하면요, 뒤탈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쪼르륵 낭패당하잖아요. 낭패당하잖아요. 욕도요, 신뢰할 만한 대상 골라가면서 해야 돼. 그렇다고 오늘 끝나고 다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가뜩이나 힘든데 여러분을 조소하는 그런 나쁜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실명을 말하면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거 참으면 병돼요. 참으면 병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다 거기서 거기인 인간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참으면 병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요, 그거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말을 옮기기가 쉬워요. 그러면 오히려 낭패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엘레강스 하신 것 같아요. TV도 안 보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 보니까 요새 새벽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이렇게 집에 가면 정신 잠깐 차리고
통독해야 되고 또 좀 있다 보면은 막 온라인으로 요새는 합심 기도까지 하고 구시 기도하고 막 필사하고 오늘은 또 바이블 컬리지까지 하면 몸 밖에 내가 있는지 몸 안에 내가 있는지 그렇게 하루하루 진짜 믿음 가운데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보면 엘레강스 하셔서 고상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고상한 기도만 하시고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의 대적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 시편의 문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시편의 문구로. 저 XX가 오히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저 XX가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저 XX가 오히려 자기 수치로 놀라게. 목사님 어떻게 경건하지 않게 저런 말씀을 하셔? 아니에요. 오늘 시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경건하다고 이 시편도 다윗이 썼다고 추정되는데요. 그 영성이 있었던 다윗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애매히 고난을 주는 자들에 대한 탄원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너무 고상을 뺄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착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서는 어떤 감정도 어떤 슬픔도 어떤 탄원도 그것도 다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에서 저를 코칭해 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파이팅 게일이라는 유아 간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간질 환자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너무 괴로운데 내 사랑하는 5살 막 이런 자녀가 그 예쁜 애가 눈이 막 뒤집혀지고 거품을 물고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 드리다가도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병원의 다른 환자 가족들로부터 받는 상처 또한 너무 크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병이 다 다르더라도 환자 가족이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좀 공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더라고. 오랫동안 간호를 해서 이게 막 자신들도 감정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이 자기 자녀가 눈이 뒤집어지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모습 보는 것만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다른 병동에 있는 저쪽에 이제 다른 병으로 온 그 환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부모가 문제가 많길래 뭐 저런 애를 낳았어? 이런 시선으로 그렇게 경멸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본대요. 심지어 그 5살 난 애가 경기 일으키고 있는데 재수 없다고. 우리 가족 있는 데서 경기 일으키지 말라고.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재수 없다고. 저기 가서 그 애가 가서 경기 일으키고 여기서 그거 알았으면 걔가 그렇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듣고 와서는 이 목사님 앞에서 막 토로하는 거죠. 그런 속상한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은 차마 목사로서 육두문자를 할 수 없으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비웃는 그 XX가 오히려 자기 수치로 놀라게 하소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함께 울면서 탄원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내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도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상처받은 그 부모님이 위로를 받으신대요. 제가 나이를 좀 1살, 2살,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는 아직도 젊지만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좀 FM 같죠? 좀 고지식한 것 같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혼 초기에는 아내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답을 듣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그 감정을 공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속상한 이야기를 딱 하면 고지식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 정도 마음뿐이야. 막 이렇게 막 답을 막 알려줬어요. 참아야지. 우리 현아가 많이 웃는데 그러니 나중에는
안에 말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말수가 점점 주나? 그래 제가 시편을 봤어요. 시편. 시편을 보니 하나님, 그 대단한 하나님도 탄원하는 시인에게 한 번도 너 더 참아야죠. 어떻게 그런 심한 말, 흉한 말을 하냐? 그런 식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저 일단은 공감해 주죠. 제가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더 둥글둥글해지면서 그런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팩트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여겨주는 거, 공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탄원을 해도 그 고난 중에 탄원을 드려도 그것을 기도로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30여 년 목회를 하신 한 선교사님께서 하루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연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병에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또 누구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인들 중에 소위 성격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할 말 그래도 다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냥 소위 굿가이 컴플렉스에 걸려서 마음에 꾸역꾸역 쌓아놓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참 기도해 보니까 참 굿가이 컴플렉스, 내가 착해 보이고 싶은 이것도 교만의 발로라는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 개인에게. 여러분,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못되면 얼마나 못될까요? 인간이요.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소위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착한 척을 하는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 상처가 상흔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런 게 소화가 안 되니까 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 소화도 못 시키면서 꾸역꾸역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참는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토설합시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사람 앞에서 토설하고 자기 감정 다 드러내면 뒤탈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 옮기실 염려도 없고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토설하고 최종 심판을 맡기면 그 일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17절을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기억합시다. 고통의 시기, 간구할 대상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복이에요.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나에게 애매하게 고난 주는 자들에 대해 마음껏 토설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나 또한 은혜를 경험한 뒤에 죄악에 빠진 일이 있지는 않은지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닥쳐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다른 방법 없어요. 과거에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1에서 3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새로운 노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가르쳐 주셨다. 이를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나의 고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오늘 시편을 보면 여러분 필사할 때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담고 있을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나 혼자만 그 은혜 간직할 수 없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출 수 없었다고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전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